자, 오늘 좀 길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쭉 읽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조금씩 인생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는 각자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사느냐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뭐예요?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선호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직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성에 맞는 또 재능에 맞는 그런 적성과 재능에 따라서 직업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직업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직업이 있죠, 다. 노동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참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네,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에 주세요.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직업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사역을 계속하실 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여러분 동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동생은 이부 동생입니다. 이부 동생이 뭐예요? 아버지가 다른 동생들. 여러분 다른 동생들이 있어요. 유다, 요셉 뭐 이런 동생들이 있어요. 야고보. 이런 동생들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그죠?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은 요셉에 의해서 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씨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 형님 정말 형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드러내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한번 사람들 많은 데서 해야지 뭐하라고 여기에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유대로 가서. 유대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해보세요. 이거예요. 지금 그들의 형인 예수님을 이상히 여기며 또 심지어는 조롱하며 미친 사람 취급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5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동생들도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형제들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다른 동생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작게 사역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춘 때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종 느리게 올 때도 있어요. 빠르게 올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좀 느리게 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해요. 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아세요? 이분인데 2023년에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네. 이분이 젊은 시절에 꽤 유명했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젊을 때 그렇게 유명하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에게 교회를 개척할 것을 종용했어요. 교회 개척하라 막 이렇게. 하지만 그는 계속 기도하면서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답답했지만 하나님의 기다리라는 그런 사인을 믿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계속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래 걸렸어요. 그가 교회를 개척을 40대 중반에 가서야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때 개척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시 사역의 세계적인 모델이 이 리디머 교회가 돼요. 그래서 사실 뭐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작년에 또 이 팀 킬러 목사님의 그것을 본받는 그런 분들이 뉴질랜드 와서 여기에서 집회도 했죠. 저도 거기에 굉장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때는 내 생각과는 달리 빨리 오기도 하고 느리게 오기도 해요. 내 생각과 딱 맞을 때가 없어요. 제가 간증 짧게 하나만 할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신학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어요. 믿기 전에 이미 큰일이 있어가지고 신이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당신한테 맡깁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믿게 됐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섬길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신학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웰링턴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직장을 얻으려고 딱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돈 다 썼고 사업하다가 번 돈도 다 썼고 이제는 직장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드온의 기도를 했어요. 기드온의 기도가 뭐냐면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기드온의 기도가 뭔지 아시죠? 여기 양털 위에만 그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는 땅이 마르게 해달라고. 또 반대로 다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당시에 IT 쪽에 그 에이전트에 7군데에 내 이력서랑 그 성적표랑 다 보내놔서 하루에 각 에이전트마다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뭐 보내달라, 인터뷰 날짜 적자. 그래서 하루에 하루에 적게 오면 20번 정도 이메일이나 텍스트나 전화나 이런 것들이 온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때 막 한참 찾을 때니까. 근데 하루에 20통 정도 오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를 첫날 하고 난 다음 날에 그날 바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한테 매일 20통에서 30통 오는 것들을 다 끊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루에 매일 20통에서 30통 정도 오는데 그거 다 끊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인터뷰 했는데 인터뷰 했으면 여기에서 되면은 됐다. 안 되면 I'm sorry 그러면서 뭐 good luck 뭐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까지도 오면은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3일 금식을 하는데 3일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안 왔어요. 이상하다. 토요일 안 왔어요. 주일에 안 왔어요. 그래 주말이니까 안 왔겠지. 월요일 날 안 왔어요. 한 통도. 그렇게 매일 오던 게 화요일 날도 안 왔어요. 수요일 날 안 왔어요. 점심에 돼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때에 맞춰서 내 뜻에 따라서 가려고 했군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는 내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신학하겠습니다. 오클랜드 올라가서 신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 생각했다고. 그래가지고 바이블 컬리지에 여기에 다 알아보고 등록을 다 하고 그게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동안에 하나도 안 왔어요. 그리고 나서 딱 가기로 딱 다 됐는데 그때 마치 댐에 물이 가두어졌던 것처럼 팍 쏟아지면서요. 그러면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하루에 몇십 통씩. 뭐 연락해라. 그동안 연락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 IT 그 에이전트에서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제일 가고 싶었던 이 나라에서 IT 회사로 제일 큰 회사에서 인터뷰가 왔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인터뷰에. 일주일 남겼는데 막 계속 가면서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불안한 거야. 일도 뭐 다른 것도 못하겠고 이상하게 불안해. 근데 가기 전날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못 갈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딱 끊는 순간 마음에요. 놀라운 평안이 임했어요. 그 전에는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이랬는데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내 때를 고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만약 그게 다르다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제가 3일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원의 기도처럼 그 응답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때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운 게 뭐냐면, 근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없다는 말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근데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떨 때는 뭐 일도 하게 하시고, 또 지금 일도 또 때가 되니까 그만두게 하세요. 상황이 아닌데 내가 지금 모기지도 갚아야 되고, 근데 그만두게 하셔서 제가 4월달에 그만뒀어요. 근데 지금까지 다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선하세요. 하나님 좋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거나 하나님이 이걸 하라 하시거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예, 주님은 믿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때, 내 때에 맞추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해요. 내 욕심이나 세상 기준에 따라서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떤 영역에서 내 때를 고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욕심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오늘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렸어요. 또 그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 그의 가르침을 들으면은 이게 자신들의 탐욕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탐욕이 자꾸 드러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또한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경제적인 그런 이득에 반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종교 지도자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 백성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불편한 가시와 같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네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는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미움이 따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미워하죠.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인 왕밍따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감옥에 몇 년 있었냐면 23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지만 그는 감옥 안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신앙이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에게 신앙을 전수받은 한 청년이 2018년에 BBC 아시아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왕밍따오 목사님이 23년 동안 옥살이를 한 후에 풀려났는데 89세에 풀려났어요. 그리고 2년 후인 1991년에 91세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기죠. 그가 죽기 직전에 교회를 위해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십시오.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오해를 받고 미움도 받고 핍박을 받는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미움을 받고 핍박도 받고 하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마지막에는 영광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신앙 때문에 진리를 타협한 적이 있는가?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공의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공의로 판단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사실 우리는 매일 아니 매 순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존재 자체가 우리는 어떤 일만 있으면 판단하게 돼요. 그냥 저절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이 행동할 때,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게 돼요.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다만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인지 잘못된 판단인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외모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외모. 여기서 외모는 우리의 생김새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학력, 경력, 또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뭐예요? 외모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그래서 외모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저절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자연적이고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판단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저절로 본능적으로 외모를 보거나 그 사람의 어떤 모습,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지만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경계를 들으세요. 주님의 주의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외모가 아니라 뭐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세요?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WWJD? 뭐예요? What would Jesus do?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겁니다. 제가 거기서 What WWJD 뿐만이 아니라 WWJS. What would Jesus say? WWJT. What would Jesus think?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 안에 저절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판단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지 말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할까요? 이 묻는 것이 왜 공의로 판단하는 것에 중요할까요? 그것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공의? 어제 암송 구절이 뭐였어요? 어제 암송 구절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었어요. 이거였어요. 제가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에 보면은 정의와 공의가 나와요. 성경에 정의가 나오고 공의가 나와요.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뭘까요? 둘 다 의야, 의.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뭘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겠죠. 여러분, 정의는 도덕적인 의의를 말하는 것이고 공의는 법률적인 법적인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법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분이라고.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그냥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그냥 묵인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죄는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공의예요. 이게 공의라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죄를 그냥 묵인할 수 없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게 하셨다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속량하셨다,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속죄 양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의롭게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인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행동,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겉사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판단의 기준은 말씀인가? 감정인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내 영광을 추구하라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조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한번 주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한 그러한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내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때가 중요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때, 그 때만을 고집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원하시는가 묻고 거기에 따라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넓은 길로 사람들이 환영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미움을 받더라도 진리를 향해서 날마다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세상의 미움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 주님의 행동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따라가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처럼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때를 고집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이 땅 안에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그 일들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